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을 볼까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좀 요새는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붙여요. 그래야 또 이렇게 서진교회 성도 아닌 분들도 제목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붙였더니 300 몇 명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공동체 이렇게 심심하게 붙였는데 이렇게 확 바꿔버렸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가기 원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읽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시작.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미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너무 많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계획이 있이 움직이거든요. 우리 차권사님 아침에 깨면 오늘은 몇 시에 수영 가고 뭐 그 가기 전에 오늘 이제 시장 받아놓고 막 이렇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스케줄에 대해서 이기순 집사님 오늘은 수요 예배 가는 날이니까 부지런히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고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경륜에 따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 육체된 흙으로 지은 우리 육체의 그릇에 담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이 흘러갈 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설계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인격과 형상과 사랑을 제일 먼저 펼쳐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인 것이죠. 가정 제일 많이 만나고, 그렇죠? 제일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에서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싶어 했던 야망을 가진 천사였죠. 그런데 그가 쫓겨나고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을 가진 존재가 나타났는데 누구예요 그게? 우리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것을 탈취해 갖고 그 다음에 이게 확대 재생산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뭘 망가뜨려요?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들어온 이후에 제일 먼저 깨진 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졌어요. 처음에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아담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가면 창세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제이지만 서로 시기 질투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자,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창세기 2장 24절,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와를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아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유는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가정의 원칙이 뭐다?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남자가 원 가정으로부터 독립하여서, 그렇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는데 그 안에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가정의 원칙이에요. 제가 올려놓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보셨습니까?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최초로 레즈비안 커플이 인공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저 두 커플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예요. 이제 한국에도 이런 일이 생겼고 국회에서는 이 동성 커플의 결혼을 정상 결혼으로 인정하라는 법이 올라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 며느리가 이제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그 유치원 교사 중에 이 레즈비안 커플이 있다는 거예요. 레즈비안 커플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는 그 자기 파트너가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를 가지고 싶은데 이제는 자기 턴이 돼서 자기가 이제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 할지 원래 했던 그 파트너가 가져야 될지 고민 중이라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우리 며느리한테 견해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랬거든요. 엄청 놀랬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그렇게 놀래면 안 돼.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10명에 서너 명 이상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저께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며느리가 이제 직업을 바뀌어갖고 이제 그 교육 커리를 이제 만들고 리서치하는 그런 직업이 됐는데 그 직장인 중에 한 명이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인데 그 이슬람은 얼마 전에 라마단 기간이 있었거든요. 라마단 기간은 라마단이라는 것은 이슬람 신도들이 금식을 하는데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순간까지 먹을 것을 입에 대지 않아요. 그리고 해가 지면 먹습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그 무슬림이 자기 지금 라마단 기간이니까 금식 중이다. 그러니까 나 힘든 일 좀 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 왜 자기의 어떤 그 신앙 종교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 동료가 그 사람 일을 대신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말하면 큰일 나는 사회예요. 미국 사회는. 그 소수자를 존중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 법들이 지금 막 상정돼 있죠.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이제 다 그것을 올리고 한 당이 다수당이 됐으니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자 급기야 이렇게 누가 엄마고 아마 안고 있는 사람이 엄마 역할을 하겠죠. 왜 이들이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왜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이렇게 길을 쓸까요? 왜냐하면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가정에서 아기 때 그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그 인격에 타격을 가하면 그 인격이 평생 왜곡되고 힘든 인격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가정을 망가뜨리는 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인간은 가정의 보호로부터 괴리되어져서 그냥 이 넓고 치열한 세상에서 고아처럼 부모가 있으나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지지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없이 그냥 고아처럼 혼자 알아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근대 사회가 오기 전에 이 농업 사회에서 한국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만 해도 마을 전체가 그냥 공유했어요. 이제 도시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시골은 엄마가 없으면 옆집 가서 찬밥 얻어먹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해도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맨날 옆집에 맡겼어요. 뭐 보상을 주고 뭐 페이 얼마를 시간당 얼마 받은 게 아니라 엄마 볼일 보고 찾아올 때 사과 한 봉지 갖다 주고 찾아오고. 근데 그게 그냥 옆집에서 봐주고 또 뭐 배고파 하면 지나가는 저기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고 한 인간을 마을 공동체 전체에서 이렇게 돌봐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옆집에서 누가 고독사를 하고 죽어나가도 모를 만큼 이웃이 단절된 사회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은 가정과 가정이 모인 이 부족 공동체를 창세기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부족 공동체가 와해된 지는 오래됐고 가정마저 와해되어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0세부터 3세까지 1차 양육자가 주로 엄마겠죠. 혹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바뀐 아이들은 원초적인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안정이 없어요. 안정이.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왔던 청소년들 보면 엄마가 직업을 가져서 한 아이는 왜 친할머니가 그 아이를 계속 양육을 했고 연년생이기 때문에 한 아이는 일하는 아줌마가 와서 파출부 아줌마가 와서 이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가 너무 울고 막 하니까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는 애 처음 봤다 그러고 못 보겠다 그러고 가고 또 바뀌고 그런 거예요. 계속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화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한테 큰 애는 할머니가 자기 손주니까 아무리 울고 힘들어도 얘를 계속적으로 양육자가 바뀌지 않고 얘를 켜줬으니까 얘는 안정적이 큰 거예요. 한 부모에게서 나왔는데도 양육자가 계속 바뀌었던 아이와 할머니가 둘을 볼 수는 없으니까 연령생이니까 하나는 일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하나만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그렇게 정서가 다르게 큰 거를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상적인 부모들은요, 그 가정에 기준이 있어요. 가정의 기준과 룰이 있어요. 뭐 적어도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서 절대 잠을 못 자요. 중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막 친구 집에 가서 자게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거 허락 안 했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그 집에서 그 부모님께 양육을 받는 한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못 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9시 전까지 귀가 반드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가정 안에.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은 이런 룰이 있고요. 이 룰을 지켰을 때 안 지켰을 때에 따라 상벌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지만 이 룰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책망하고 야단치고 징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룰을 지킴으로 상과 벌의 효과를 받고 자라면 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회 공동체의 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 학교 가면 학교의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인이 되면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지켰을 때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의 부모들과 깨어진 가정에서는 이런 룰이 없어요. 이런 룰이 없어요. 부모님이 상태가 좋을 때는 막 칭찬해주고 상도 주고 막 그래. 근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 상태가 안 좋으면 보는 순간부터 야단치고 성질 부리고 그러고 나서 부모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잘못한 거 잘한 거 상관하지 않고 막 선물을 주고 뭘 사주고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선물 받을 짓도 안 했는데 부모가 기분이 좋거나 상태가 좋으면 막 선물을 줘.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엄청 혼나고 작은 잘못을 했는데 엄청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럼 이 아이의 안에 어떻게 되는 마음이 생길까? 정서가 불안해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룰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때? 저 사람 상태 오늘 안 좋아. 오늘 걸리지 말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면 룰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내가 그 니즈를 다 채워줘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람들의 기분과 정서 상태가 다 다양해. 사장님은 기분이 좋은데 과장님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내 바로 위에 상사가 아주 화를 내는데 사장님은 괜찮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이 혼란과 불안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기가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게. 그래서 상황이 바뀌게 될 때마다 이 아이는 혼란스럽고 언제나 불안경에 노출이 돼서 차라리 이 상담 이론에 의하면 차라리 엄마 아빠가 막 갈등할 땐 애가 편한데 조용하고 아무 일이 아닐 때 더 불안한 거야. 이게 언제 터질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빵 터져. 부모가 터지면 차라리 그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꾸로 된 거죠. 일반인과 다른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 일도 않는 이 조용한 상태를 막 못 견디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이 조용한 상태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어떤 일에 자기가 몰두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중독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깨어지면서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은 수치감을 느낍니다. 학교 갔을 때 우리 집에 이런 거를 친구들이 알면 어떡하지? 어떤 애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갔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면 이 아이들은 또 그 수치감을 느껴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열등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갈등 가정 속에서 부모가 계속 싸우게 되면 아이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막 굉장한 이 언어들과 그 거친 것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이는 작은 아이인데 어떻게 자기가 저분들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저분들을 멈추게 할 수 없어. 그걸 통해서 뭘 느끼냐면 무력감을 느껴요. 무력감을 느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 주저앉아 버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무력감을 느낀. 저희도 사실은 남편과 저가 기질이 많이 다르고 많은 갈등과 제가 고집이 세다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랬어요. 전 아닌 거를 쉽게 포기가 안 되고 제 주장을 되게 강하게 관철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그냥 대화를 하다 목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막 달려와요. 막 달려와서 제 무릎으로 탁 올라와갖고요. 얼굴을 막 가리고요. 재롱을 떨어요. 화를 내리는. 막 이런데 핥아주고 나보고 참으라는 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강아지도요. 이 가정의 정서적인 기류를 인식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지정이가 최고 수준의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거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갈등이나 역기능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인격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어떻게 한다? 가정을 공격한다. 그리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을 하나님이 어린 아이 때부터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가정, 원가정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냥 아주 있으나 마나 막 정말 그 사자가 우글거리고 이리가 우글거리는 들판으로 아버지가 내보내고 그렇죠?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다윗이 자랐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이미 망가지고 고장난 가정에서 성장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완벽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켰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귀하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선택되었어요. 여러분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선택한 걸로 끝나시지 않는 거예요. 선택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 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의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롭다 하신 일을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당했던 그 모든 일이, 그 트라우마가, 그 결핍이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된다?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나의 결핍이 그 자리에서 내 결핍의 아픔을 아는 사람은 동일한 결핍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며 도와주는, 채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험한 아픔과 결핍을 통해서 나 이렇게 아픈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결핍된 자예요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결핍과 아픔을 하나님이 이미 치유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채워주시고 고쳐주신다. 이제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뭐예요? 맏아들. 자, 그러면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 하시는 사역은 꼭 엄마 같잖아요. 우리가 상처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엄마의 역할이죠. 그런데 아까 이 성자 예수님 뭐예요? 맏형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내 이놈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버지 제가 대신 벌 받을게요. 얘 그냥 좀 놔주세요. 아버지 제가 대신 혼날게요. 우리 예수님이 매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제가 얘 때문에 맞았잖아요. 제가 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징벌과 징계와 그 책임을 누가 대신 감당하십니까? 예수님이요. 맏형이에요. 맏아들. 제가요 학교 옛날에 어렸을 때 제일 억울한 게요. 방학할 때 되면요 성적표 가지고 엄마 아빠 앞에 가요. 우리 4남매인데 4남매가 다 갖고 가는데요.
저는 사실은 잘했어요. 근데 동생들이 엉망이에요. 근데 항상 똑같이 혼나요. 너만 하지 말고 동생들을 돌봐줘야 되지. 너는 왜 동생들을 안 챙겼냐라고 혼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나면 막내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막내는 안 혼나더라고요. 근데 맞이는 얘가 잘못한 것도 내 책임, 얘가 잘못한 것도 내 책임. 근데 자, 맏형이라는 것,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온 인류의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가 올 때마다 막아서서 그 의로 우리를 면책하시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대가 지불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는 롤 모델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맨날 막 폭언을 하면서 온유하지 않아요. 난 롤 모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롤 모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가정을 위해서 만드신 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아버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자꾸 영적 아버지로 착각하시는데요.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 엄마 누구? 엄마의 역할 누가? 성령 하나님. 여기서 한 대 터졌어. 오늘 직장에서 상사한테 엄청 억울하게 혼났어. 그러면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저 더 이상 직장 생활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위로해 줘요?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 나 오늘 또 애한테 혈기 냈네. 오늘도 내가 또 게을렀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맏형이 대신 혼났어.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걸 누리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을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하나님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하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우상 숭배에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대. 그는 구원을 받으래도 벌거벗은 구원을 겨우 받을 것이며 어쩌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더러운 일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을 해서 집을 10채 가졌다고 칩시다. 천국에 자기 집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막 호리는 자들이 너 집 한 채냐? 이렇게 하면 2채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3채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과 사기로 혹은 더러운 일을 행함으로 우리를 이 땅의 것에 머물게 하고 자꾸만 죄악에 얽히게 만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충만합니다. 자, 이 망가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 안에는요, 어렸을 때 자랄 때요, 지침이 없었어요. 룰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원칙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따라가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힘이 없어요. 자랄 때 있잖아. 내가 알아서 살아야 했어. 내가 알아서 해야 됐어. 이런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지도를 주면 좋겠다,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상담 공부할 때 신천지나 이런 이단 있잖아요. 그 이단에 빠지거나 다단계 다단계 사기에 연루되는 사람들 가운데 거진 다가 부모의 강한 지침을 받지 못한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잘 교육해주지 못하면 어떤 말을 따라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근데 강하게 주장하는 말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딸려간다는 거죠.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노립니다.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서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고 룰을 지키는 것을 훈련되지 않고 뭔가 공동 상태에서 자란 자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굉장히 감언이설로 막 엄청 잘해주고 막 뭘 다 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탈취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막 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좀 지나친데? 왜 이렇게 나한테 너무 어제 그제 만났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정상이 아닌 것을 알아요. 정상이 아닌 걸 알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멀리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선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그걸 경계선이라고 그래요. 상담 용어로 경계선. 우리는 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서 나의 영역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영역도 존중해야 되는데, 이 경계선이 없는 사람은 남의 경계선에도 막 들어가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냐 그래요. 맨날 그래요. 근데 10번 잘해주고 한 번 섭섭하면 여태까지 잘해준 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경계선을 막 들어와요. 남의 경계선에 막 들어와서 막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막 요구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절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주 잘해주는 사람한테 혹해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탈취해가는 마귀의
넘어가서 다 홀딱 뺏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두란노 바이블에서 가정상담 공부할 때 이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런 경우는 케이스를 다 모아서 이거를 취합해서 이거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단, 뭐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뭐 JMS라든지 이런 데 넘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거의 그렇게 부모의 가르침의 부재, 그래서 리더가 없이 자란 사람들은 카리스마틱하게 얘기하면, 강한 어조로 끌고 가면 이런 사람들은 독재자한테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맹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너무 도에 지나치게 군림하면 독재이고 거부감이 올라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추종하면서 더 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가정이 깨지니까 정치의 양상이 정말 어떤 이렇게 교주들처럼 그 정치 지도자를 그렇게 추종하는 식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돼가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에게 가정이 있어요. 영적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서진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적은 것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부부싸움 한 거 다 알아야 되고 자녀가 속썩이면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힘든데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가족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원가정에서 실패했던 거를 이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1차적으로 펼쳐야 가야 할 것은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왜?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보다는 그래도 깨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식사 봉사해 보세요. 다 맛있다 그러고 먹죠. 가정 공동체에서 이걸 맛이 있다고 한 거야, 난 맛없어서 못 먹겠어, 이런 반응이 올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지지와 격려와 인정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가정 공동체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지지와 격려가 오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잘해줬는데 뺨 맞아,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계속 가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대형교회에 들어가면요, 말씀은 듣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힘이 없어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오픈하고 같이 기도 지원을 받으면서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그냥 대형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5부 해서 그냥 예배 땡 드리고 말씀 들었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거든요. 말씀대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임해 있는 어두움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나한테 이렇게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영적 동지들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아멘. 교회 수요 예배 안 왔어. 집사님 수요 예배 왜 안 오셨어요? 못 빠지잖아요. 수요 예배가 아니라 2달을 교회를 빠져도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교회는 내가 주일 예배를 안 지내도, 예배를 닫아도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예배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연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받는 일을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흘려보내는 일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왔을 때 누군가 힘이 없어 보여, 그럼 가서 그를 격려해 주세요. 요새 많이 힘들어요? 요새 피곤해요? 어디 아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식사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죠. 너무 고마워. 진짜 맛있게 잘 먹을게요. 여러분, 이런 격려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격려를 채워가며 우리 가정에서 아직도 성인 아이로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부모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한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은 축복이세요. 그렇죠? 어린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알았잖아요. 전 다 키우고 알았잖아요. 다 키우고 알았는데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바꿔서 행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제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푸시하고 막 저의 불안과 두려움을 강박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 땐 애들이 망가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알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후에 또 여러분이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음과 힘을 얻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놓고 축복 기도 해주시고 부부끼리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